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22강이죠. 22강을 하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앞에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시고요. 지난번 마지막에 했던 거, 마지막에 우리가 15장 1절부터 17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죠? 전체 큰 단락에서는 11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면서 그 밑으로 1번부터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서로 그 사건이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의 죽음,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13장에서 예수님의 중심성,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시키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장 31절 14장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떠난 과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질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로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요. 두 번째로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죠. 즉,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일하는 예수님을 미워함으로써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올 성령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반응을 제자들에게도 할 것이다. 이 말은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성령이 오신 일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은 곧 예수님의 영이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사역하신다. 말이 이상하지만은 그게 사실이죠. 예수님이 가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원래 본인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대하듯이 제자들을 대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러라. 예, 여전히 1장에서도 1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지만은 1장에서도 그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영접하겠습니까? 자기 왕인 걸 알면 영접하겠죠. 그러나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전히 16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아마 21장 22장 계속 가도 예수님이 가셔도 제자들 계속 미워할 거기 때문에 그런 핍박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인다. 6장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세상, 심지어 종교기관에 의해서 자행될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그때의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죠. 그죠? 종교기관
종교의 제일 그 수장들이 사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현재의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높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그런 종교 기관들이나 또 리더들이 있죠. 어쩌면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저 2장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성전이죠, 성전. 성전입니다. 당대의 그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을 엎으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뭡니까 책망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각 교회를 제일 먼저 갖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표리부동한 것, 그죠? 외식하는 것들을 엎으시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16장 5절부터 33절까지 제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나는 아버지에게 간다 했죠. 자, 세 번째로 제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죠. 먼저 예수님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올 것이고 그가 세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예수님에게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떠남을 통해서 기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죠. 즉 비록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할 것을 깨달을 때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16장 20절 보시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지금 곡하고 애통하겠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역전될 거란 말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겠지만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될 때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아버지를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23절부터 그죠? 쭉 설명하죠. 23절부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자들과 아버지의 관계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예수님이 감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쭉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요한복음 17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시작하죠. 이는 17장의 기도가 앞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의 결론이면서 요한복음 11장부터 20장 단락의 내용을 종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믿게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함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죠. 그죠? 자, 예수님은 이 계획이 첫째, 아들인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천천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하는데 먼저 그들이 전할 말씀의 정통성과 그들 또한 믿을 만한 자들임을 확정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보면 먼저 그들이 전할 말씀의 정통성과 그들 또한 믿을 만한 자들임을 확정하고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럼 10절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믿는 자들의 생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하는데 먼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 18장 1절부터 27절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 나오죠. 자, 요한복음 11장부터 20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 있죠. 곧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를 죽이려는 음모의 전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를 죽이려는 음모의 전개가 계속 같이 가죠. 자, 이 주제는 13장부터 17장에서 예수님의 강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잠시 멈추었다가 18장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화목해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실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로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그죠? 진노의 잔입니다. 아버지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자로서 그의 죽음의 과정조차도 그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볼까요? 6절, 4절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4절,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네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거 땅에 엎드러졌다는 말은 여기 보시면 봅시다. 이 사람들 그냥 일부러 뭐 이렇게 절하려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능력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쓰러지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됐다면 일부러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겠죠. 그죠? 자, 이어서 18장 12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계속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은 결박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질문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맞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를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죠? 얼마나 참 불쌍한 좀 속된 말로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결박당하고 끌려다니고 신문당하고 맞고 심지어는 가장 뭡니까? 제일 그 선임이 해야 됩니까? 선임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은 마치 패배자이면서 실패자처럼 보이지만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가야바가 했던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가야바가 뭐라 그랬죠? 아까 11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말 했죠. 그죠? 11장 49절부터 57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것은 암시죠, 암시. 그죠? 다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기 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4절에 보시면 볼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예, 가야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가야바의 말을 다시 요한이 인용을 하면서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뭡니까?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아시고, 그죠? 때를 아시고,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옵니다. 모든 것들이 in God's control, 그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허용되는 사건을 서술하죠. 또 넘어갔습니까? 자, 18, 그 다음에 11번. 18장 28절부터 19장 42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자, 이 단락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처형되는 사건을 서술하죠. 표면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이 세상의 임금을 내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그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질질 끌렸다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불쌍한 게 아니죠.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되겠죠. 이 문구는 그 상황의 아이러니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땅의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의 성취자인 예수님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 유월절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왕이라. 빌라도는 신문을 했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를 두려워한 빌라도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9장 볼까요? 19장. 19장 8절에 보시면,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10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위에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이 바로 반박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모든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기보다는 이 땅의 왕인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왕에게는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그 인간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하고 있죠.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죽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웃기죠, 그죠? 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한 것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된 것입니다. 6월절에 그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죠.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친절하게도 새 언어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줬네요. 이것도 조롱하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롱하려고 붙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저자인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왕인 것을 모든 사람들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 반복적 구약 인용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인용은 하나님이 그의 종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 주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장에 쭉 보시면 계속해서 구약의 인용이 있는 것은 여러분 구약 인용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되지 않았겠죠. 그죠?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을 때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려 확인함으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희한하죠. 그죠? 왜 다른 옆구리를, 다리를 꺾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구약의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 확정합니다. 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양의 목자를 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 것이라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38절 42절에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맞죠? 그죠? 확실한 죽음이 없으면 확실한 부활이 없는 거죠. 예수는 확실하게 죽었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중요했죠. 확실한 죽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되찾아왔다는 사실은 많은 불신앙적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니고데모,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서든지 대다수가 그렇게 반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소수가 예수님께 돌아올 자들 항상 있죠. 그죠? 그래서 렘넌트, 남은 자 항상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20장 1절부터 31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과 20장의 예수님의 부활이 짝을 이루면서 이 큰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 단락의 특징은 사도들과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사도들과 여인들이 실제로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제 그 증인들이 전할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보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제 그 증인들이 했죠, 그죠? 두 개가 되네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믿었습니다. 두 명을 등장시킨 것은 어쩌면 유대인의 율법에 두 명이 증언했을 때에 그 증언이 신뢰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았죠, 그죠? 보고 믿었다. 위트니스, 그죠? 증인.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주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9절 23절에서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좀 읽어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제자들이 전할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거짓 없는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이어지는 단락에서 예수님이 여러 사도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못 자국을 만져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도 중요하죠. 그죠? 도마와 사도들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은 확실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능을 하겠죠. 그죠? 이미 2000년 당시에도 지금 현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지만은
도마라는 사람이 그 의심을 직접 그 예수님 만져봄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요한이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자는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그들이 전해들은 복음을 듣고 도마처럼 반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나의 주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한 후에 본글의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을 20장 30절 31절에 덧붙이고요. 그리고 앞서 제시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내가 많이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1절부터 25절 내 양을 먹이라. 결론으로서의 이 마지막 장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와 사도들에게 자신의 양들을 먹이는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신뢰할 만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임무를 받은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잡은 많은 물고기와 떡으로 제자들을 먹입니다. 1절부터 14절. 예수님이 기적으로 제자들을 먹이는 이유는 어쩌면 이어지는 단락에서 설명되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서 베드로를 다시 임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인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임무를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즉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베드로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할 만큼 오래 살 것입니다. 한번 기록한 걸 말하죠,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렇게 주어진 양들을 먹이고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자는 21장 24, 25절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실들이 참된 것임을 따라서 믿을 만한 증언임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거든 다시 동영상 쭉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스토리, 그죠?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앞에 스토리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 제가 모든 것들 디테일하게 다 못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훑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교재에 더 디테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오버뷰 이렇게 개요만 했고 그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끝나기 전까지 최소한 한 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서 공부한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